우리 원단에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우리 레위기 말씀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이 본문은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절기를 정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절기가 오늘 읽었던 안식일 절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유월절, 무교절 절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 읽었지만 9절부터 보면 첫 이삭을 드릴 때, 또 두 번째 거둔 곡식을 거둘 때, 바칠 때 절기를 드려라. 그리고 또 일곱째 달 첫날을 절기로 만들어서 또 그날을 절기로 드려라. 그리고 26절부터 보면 속죄일을 또 나옵니다. 이때를 또 절기로 드려라. 그리고 33절부터는 초막절을 또 절기로 드려라. 그래서 초막을 만들고 일주일간 거기서 이래 동안 생활을 해라. 이 절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이 절기는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좀 받게 됐습니다. 이 절기는 세계를 살리는 길이 되는 거다. 우리 계속 메시지를 우리 주신 것처럼 광야를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혼자서 어디 며칠을 여행을 간다고 해도 준비할 게 많고 쉬운 일이 아닌데, 몇십만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가는데 반드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을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 전체에요, 뭐가 나와요? 절기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요, 여러분요, 한번 실제로 이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힘들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힘든 것이 아니고 가장 큰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세계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요, 서론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야 돼요. 오늘 이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냐, 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제일 먼저 말씀 속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이 이스라엘의 조상, 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중에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이겁니다. 전 세계를 살릴 제사장 나라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할 제사장 나라로, 전 세계의 재앙과 저주를 막을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자,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부활 메시지죠. 그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본인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19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라.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너희는 그랬어요. 여러분 보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고 여러분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게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현장을 부르실 때 어떤 축복을 예배해놓고 부르셨냐? 전 세계 살릴 축복을 예배해놓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얼만큼 믿어질지 안 믿을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릴 축복을 예배해놓고 부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걸 놓고 오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축복을 예배해놓고 부르신 거예요. 너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고 한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목사님 지금 내가 힘든데요. 지금 내가 어려운데요. 그건 그야말로 여러분 생각이요.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전 세계 살릴 축복을 예배해놓고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에게 오늘 절기를 지키라겠거든요. 이 절기는요, 단순한 행사가 아니요. 단순한 무슨 축제가 아닙니다. 이 절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살리는 길을 이 안에 예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나의 현장에서 뭘 하기 원하냐? 전 세계를 살리길 원하신다. 그럼 그 전 세계를 살리는 길이 뭐냐? 이걸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계 살리는 이 길을 제대로 알려면 제일 먼저 다시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창조 원리와 창세기 3장 사건. 여러분 이미 아는 것 같지만요.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인간만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이 1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게 에덴의 축복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또 창세기 2장 17절.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게 오늘 절기고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 사람을, 그걸 다스리고 정복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하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또 말하면 예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이게 안 보여지면 우리가 뭘 하게 돼요? 자꾸 종교 생활을 해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많은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요구한 게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만 누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요구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에게요, 딱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누구에게 속았어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에게는요, 계속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보세요.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의 모습을 보면은요, 창세기 3장 이 16절부터요, 20절의 모습을요,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자, 이때부터요, 사람이요, 수고해야 된다겠어요.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았다겠어요. 땀을 흘려야 너희가 먹을 수 있다겠어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왔어요. 자,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때부터 인간에게요, 뭐가 찾아와요? 이 고통이요, 계속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이요, 뭔가를요,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나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는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 창세기 1장, 2장을 자세히 보면은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이 비밀만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모든 게 되도록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는요, 뭔가 사람이 해야 돼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뤄야 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살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을 살립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뭘 해야겠다. 그게 또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여기에 또 빠지는 겁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데 뭘 가지고 속여요? 네가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뭔가 네가 하라는 겁니다. 이걸 계속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우리 인간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냐? 네가 뭔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체질이 그럴 겁니다. 뭔가 내가 안 하면은요, 잘 안 될 것 같고, 섭섭한 것 같고, 뭔가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면은요,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게 많잖아요, 우리는요. 거의 사람들의 갈등이 뭐예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요. 부부 사이 왜 갈등합니까? 내 맘대로 이 사람이 안 따라오니까. 교회 안에서 왜 성도 간에 갈등합니까? 내 맘대로 저 성도가 안 따라오는 것 같고, 내 맘대로 교회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요, 전부 여기에 빠져 있어요. 모든 게 창세기 3장 사건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직성이 풀려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뭔가 될 것 같아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 이유입니다. 이게 인간에게요, 재앙, 저주가 계속 오는 이유입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정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자, 이게 보여지는 만큼 뭐가 보여요? 이게 보입니다. 두 번째 게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요, 1번이 보여지면은요, 뭐가 보이냐? 아, 하나님이 주신 이 해결책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보여요. 왜 이 얘기를 계속하냐? 이 창세기 1, 2, 3장이 실제로 사실로 보여져야만 하나님의 주신 해결책과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와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어떤 해결책이 뭐예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는가거든요.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인데 이게 보여지려면 뭐가 보여져야 돼요? 이 1번이 보여져야 돼요. 이게 사실로 안 보여지는 이상 절대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신 해결책, 답과 그 축복이 내 것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요, 이게 사실로 보여지면 여러분에게 이게 진짜 답으로 보여져요. 진짜 내가 받은 축복이 뭔가가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요, 딱 확인이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이요, 올해 주신 말씀처럼 전환점이 돼요. 성경에 가장 주신 하나님의 주신 답, 해결책과 그 축복이 내 것으로 안 오면은요,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주신 이 해결책, 답과 축복이 여러분의 것으로 실제로 보여지고, 아, 그 축복이 나에게 와 있다는 걸 알고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크게 세 절기 아닙니까? 오늘도 그 절기 내용이 나와요. 자, 크게 이거죠. 광야를 가는데 6월절을 주셨어요. 6월절은 뭘 말하는 거예요? 6월절은 이걸 말하는 거죠.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럼 구원의 길이 뭡니까? 그 구원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 약속하신 게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창세기 3장 사건, 이 원죄에 인간이 빠지자마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러분 이게 확실히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해결책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뭐냐? 전 세계의 답이 뭐냐? 전 세계 살릴 해결책이 뭐냐? 그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다.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선명하게 와 닿아야만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이, 왜 그리스도가 해결책입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가, 이 원죄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문제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전 세계 문제가 한 가지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뭘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나올 수 있는, 완전히 해방되는 길을 여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입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양의 피 바른 날 완전히 나온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그렇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이 창세기 3장 사건 원죄 영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구원할 모든 길을 여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이 창세기 3장 사건을요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요 완전히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확실한 길을 여신 겁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이 구원 아닙니까?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오순절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오순절의 축복은 뭐죠?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잖아요. 어떤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여러분의 모든 현장의 일,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오순절이요. 어느 날 제가 이게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한다. 그렇다면 내가 노력할 필요 없다. 내가 애쓸 필요 없다. 내 방법 쓸 필요 없다. 내 머리 쓸 필요 없다. 내가 IQ 얼마입니까? 200 되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200도 안 되는 IQ 갖다가 자꾸 머리 쓰지 마세요. 저는 머리 안 쓰기로 했어요. IQ도 별로 안 높지만요. 높다고 해도 안 쓰기로 했어요. 200도 안 되는 IQ를 갖다가요. 5분 후에 일도 모르는 우리 인생이요. 내가 뭘 막 주인 돼서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 자체가 내가 주인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게 맞고 역사하는 거 맞다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답을 완전히 내셔야 돼요. 이게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그게 수장절 아닙니까? 수장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수장절은요, 우리의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장절은요, 연종에 거둔다고 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이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입니다. 이게 수장절입니다. 제가 오늘 이게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배경을 가지고 내가 가는 거다. 어떤 현장에 가도 된다. 어떤 사람 만나도 된다. 어떤 상황이 와도 된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릴 축복을 예배해놓고 부르셨다. 나는 이거 하다 갈 사람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 축복을 예비해놓고 이 축복 안에서 전 세계 살릴 축복을 예비해놓고 부르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할 일이요. 이게 여러분이 진짜 받을 응답이고 진짜 받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여러분 올해는요, 제발 부탁합니다. 육신적인 거 가지고요, 여러분요,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속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은 거 갖다가 속지 마세요. 구역공과 때 메시지 주셨잖아요. 못 들으시면 오후에 들으세요. 교회 의자가 어떻다, 교회 창문이 어떻다. 윤 목사님 비유, 그게 뭐 중요하냐. 의자 창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 중요한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안 중요한 것 갖다가 신경 씁니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도학교 때 우리 갈라디아서 나가잖아요. 끊임없이 사단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해결책과 축복 말고요, 전혀 안 중요한 것 같다가요, 계속 교회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공격하고요. 우리의 이 모임을 공격하고 여러분 현장을 공격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계속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 외에 이거 외에 다른 거 말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한시도 복음 아닌 것은 자기는 용납하지 않았다. 왜냐?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올해 딱 음악 붙잡으세요. 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복음 아닌 거 하나님이 주신 이 해결책과 이 축복 외에는 단 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않겠다. 여러분 근데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안에 다른 게 많은지 아세요? 전혀 복음 아닌 거, 쓸데없는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지나가는 거. 이거 가지고요 우리가요 시간을 다 보내요. 생을 다 보낸다니까요. 여러분 빨리 이걸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살리냐? 하나님의 주신 해결책과 축복, 이거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자, 이게 여러분에게 딱 붙잡혀지면 오늘 이제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오늘 이 절기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광야를 가는데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냐? 계속 말씀 나오는 것처럼 왜 말씀이 나하고 안 맞냐? 지금 우리가 힘든데 이거 하라고 하잖아요. 힘든데 헌금하라고 하고, 힘든데 예배하라고 하고, 힘든데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죠. 어제 산업선교 때도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나를 바꿔야지 말씀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세계를 살리는 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해결책과 축복을 알고 여러분이 이제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길. 그렇죠. 그게 오늘 절기입니다.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길을 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를 만들어라. 뭘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원래 약속했던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집중의 시간을 만들어라. 아예 절기를 만들어서 7일 동안 쉬면서 해라. 일주일에 한 번은 완전히 쉬면서 해라. 이 집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쓰면 기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이 시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레위기 23장에 여러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뭐예요? 오늘 3절에 나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그리고 또 7절에 보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성회로 모이면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오죠. 자, 또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은요. 23절에 보면은요. 또 나옵니다. 23절, 24절, 25절에 보면은요, 일곱째 달 첫날을 쉬는 날로 성회로 모이라고 해놓고 25절에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26절부터는 속죄일이 나옵니다. 이 속죄일을 얘기하면서 자 30절에 보면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31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33절부터 초막절이 나오는데요. 자 35절에 보면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36절 끝에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거예요. 나요. 나.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 열심, 그럼 다 같은 얘기죠. 내 계획 이런 거 있죠. 그럼 뭐 내 주장 다 같은 얘기야.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말은 회사 관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직장 관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학교 관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장 먼저 누려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맞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사업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주신 이 해결책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다. 이 집중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게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인간은 이렇게 살도록 만든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하는데 지금 12년 걸렸어요. 계속 이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요.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가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건강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치유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 안에서 모든 삶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이걸 사단에게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속아서 하나님의 해결책과 이 축복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회복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전 세계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길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다. 그런데 집중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바로 뭐예요? 내 생각이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여러분에게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한 거 아닙니까? 올스톱. 모든 걸 다 수도해라. 내 생각, 내 열심,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다 수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라.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방법보다, 여러분의 열심보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여러분의 주장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교할 수 있습니까? 몇 배라고 하겠습니까? 몇천 배라고 하겠습니까? 몇만 배라고 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요, 여러분이 이걸 정하세요. 어떻게 정해야 되냐?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딱 정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요, 이걸 딱 만드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그걸 딱 정하고요. 그때부터 뭘 하냐? 여러분에게 이 스톱하고 이 시간을 딱 만드세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정시, 기도다. 정시, 예배다. 이러잖아요. 그게 오늘 절기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스톱하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우리가 한번 예배하는 이게 정시 예배예요. 그렇죠. 정시 기도입니다. 또 여러분 삶 중에서 정시 예배, 정시 기도를 만드세요. 그래서 이때 뭘 하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번 읽어보고요. 다시요. 또 듣기도 하고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나오는 이 전체 메시지 간단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여러분요, 듣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성경 본문도 좀 읽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요, 말씀 묵상하고 하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여러분 해보세요. 모든 걸 수도하고, 진짜 모든 걸 딱 수도하고 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때 찬양도 하고요, 이때 할 수 있는 운동도 하고요, 뭐든지 좋아요. 여러분만에 집중할 수 있는요, 이걸 만들어라. 아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는요, 아예 이게 이스라엘에는요, 이게 법이요.
이스라엘 법으로 만들어서 아예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정도로 확실하게 이 시간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세 번째로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이 축복을 계속하면은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게 올해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요, 이게 돼요. 24가 돼요. 지난 전도학교 때 메시지 했던 것처럼 24라는 거는요, 우리의 시간이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축복을 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전 세계를 살리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면서 전 세계를 살리고 계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축복을 계속 누려라.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거 아닙니까? 항상 누려라. 어디에서 누려라? 일 속에서 누려라. 어디에서 누려라? 사건 속에서 누려라. 어디에서 누려라? 사람 관계 속에서 누려라. 여러분 실제로 한번 이 부분 해보세요. 거의 다 여기서 못 누립니다.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못 누립니다. 저 이번에 제주도 가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만나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하니까요, 굉장한 많은 것들요, 보게 하더라니까요. 나하고 안 맞는 분도 있고, 내가 생각이 다른 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이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이 얘기를 나에게 듣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내셨을까? 그 질문을 정말 하고 기도하니까요, 많은 응답이 보이고요, 축복이 보이고요, 그분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그럼 왜 갈등하세요? 왜 삐지세요? 왜 열받으세요? 왜 관두고 때려치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실제로 안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누리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실제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이 이 속에서 누리세요. 이게 24요. 이걸 아예 절기를 만들어서 하게 하고, 이제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그런 절기가 아니잖아요.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라. 왜냐? 24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게 세계 살리는 길이요. 어떻게 마가다락방 교회가 세계를 살렸습니까? 이걸 진짜로 누리는 사람이 몇 명 나온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세계를 살렸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했던 그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이렇게 여러분 계속 하고 있으면은요, 뭐가 딱 보여요? 요게 보입니다. 길이 딱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듣고요, 요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말씀 속에서요,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뭐가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올해는 이거 딱 회복하세요.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이 삽니다.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고 여러분 자신이 치유되고 여러분 자신이 회복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올해는요, 이거 딱 회복하세요. 24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24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절기를 만들어서 이 축복을 누린 것처럼 내가 정식기도 정시 예배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이 축복을 정말 누려야겠다. 그리고 내가 24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그리고 여러분 이 축복 정말 누리면은요, 여러분이 이상하게 회복됩니다. 이상하게 여러분이 살아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자신이요, 치유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어디로 전달됩니까? 당연히 이 축복이요, 여러분 주변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으로 전달된다는 게 뭐예요? 지역으로. 여기에는요, 여러분 모두 들어가요. 이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가정, 가문 다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진짜 이 축복 누리세요. 세계를 살리는 길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는구나.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을 진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누려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 축복을 24 누려야겠다. 여러분 이거 진짜 하면은요, 여러분의 이 현장에 하나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축복이 일어나요? 반드시 이 축복은요, 여러분 전달돼서 전 세계로 살리게 돼. 자,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에요. 전 세계 현장 중에 최고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현장이요. 전 세계 속에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 가정 가문이고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살고 여러분 가정 가문이 살고 여러분 지역이 사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이 237 5천 종족 현장으로 하나님이요, 이 비밀이 전달되는 문들을 또 여시겠죠. 그렇죠. 분명히 열 겁니다.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세계를 살리는 길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6월절, 오순절, 이 수강절에 이 축복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어떤 것도 하지 말라. 이 모든 걸 수dom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걸 만들어야겠다. 이 축복을 내가 24 실제로 누려야겠다. 여러분이 오늘 이 결단 내리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세계를 살리는 길,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 가문과 지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번 주간이 여러분 생일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현장에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지금 각자 현장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계를 살리는 길인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이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의 자신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축복을 가지고 내 가정, 가문과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그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실제로 쓰임받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